한 해를 보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이 시즌만큼은 한 해를 쭉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65일의 맨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한 해 여러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인생의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송년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과거에 1년 한 해 동안 해온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성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2019년도 12월 29일 현 시점에서 이제 2020년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보내온 이 모든 2019년의 모든 시간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후회라든지 잘못한 것이라든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말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의 시기를 주로 송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송년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오전 예배부터 이 오후 예배도 송년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낼 송자를 쓰죠. 그래서 전송, 반송, 보내는 송자를 씁니다. 그렇지만 보내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낼 송자를 써서 송년회라는 모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송년회라는 표현도 쓰지만 송년회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쓰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년회라는 표현입니다. 망년회. 많이 들어보셨죠? 망년회. 이 망년회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망년회라는 이 세 글자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정말 1년 한 해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구나. 정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을 정말 내가 헤쳐왔구나. 그리고 정말 기억하기 싫을 정도의 정말 아픈 일들이 많았구나를 이 망년이라는 세 글자 안에서 그 녹아져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뇌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한 해가 지긋지긋했으면 잊을 망자를 썼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좋은 일이 많았어 봐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 많아서, 그렇죠? 축년회라고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반대로 망년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1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해의 아픔과 문제와 상처와 골칫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잊고 떨쳐내 버리라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이러한 망년회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망년회에서 너무 과하게 또 술을 마셔서 평생 잊지 못할 실수를 또 해가지고 평생 이전해 버려야 되는데, 끊어내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결국 이러한 모임을 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궁극적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보낸 이 한 해 동안의 이 시간을 과연 내가 잘 보냈는가,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변화와 발전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가, 이거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 내가 품었던 그런 결심들이 연말 이 시점에서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임과 예배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보낸 시간에 대한 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변화와 발전, 이것을 함축적으로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이 되겠죠. 성공. 그렇죠? 내가 계획한 것을 연말에 이루어내는 것, 다 성취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소한 대인관계 안에서 연초에 수립한 모든 계획에 성공했는가? 성공하셨습니까? 1년 전 바로 이 자리,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이건 제 개인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동일하게 묻고 있는 물음이 될 것입니다. 자,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역시 1년 한 해 동안 2019년도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는 성공했는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해합니다. 결심한 것,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성공에 그토록 목말라 할까요? 왜 그토록 무슨 일의 결과를 내고 싶어 할까요? 어떤 일을 심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열매를 왜 보고 싶어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공은 결국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광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긍정적 평가입니다. 왜요? 결과를 냈잖아요. 무엇인가 발전적인 무엇을 이루어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초에 계획하고 결심한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낸 올 2019년도였다고 한다면 이 말은 곧 한 해 동안 우리는 영광을 얻었다는 걸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영광을 얻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단순히 그냥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영광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맞아요, 저 영광 받을 만한 일 했어요 라고 그 말이 더 이상해요. 그렇죠? 네. 당연히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셔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드려지는 이 주일 오후 예배에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는 이 66장 맨 끝장, 그것도 맨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동일한 언급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영광은 도대체 이 지금 연말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과 한 해를 살아낸 우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내야만 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본문 첫 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좀 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험하고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정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맨 마지막 결론 66장 끝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영광의 실체를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 이후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단언컨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은 모르긴 몰라도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가 증언한 내용처럼 그 영광을 경험하고 보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전파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전파할 것이냐, 뭘 드러낼 것이냐, 이 영광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뭔가 잡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해 준 분이 있으니 바로 제가 좋아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서두에서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무엇인가? 사도 요한의 정의에 따르면 은혜와 진리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란 단어를 썼어요. 1%, 단 1%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히 꽉 찬 상태의 은혜와 진리의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 대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전혀 부족함 없이 충만하다, 이 말이 뭘까?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쉬운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30년 지기 친구가 왔어요, 한국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친구입니다. 30년 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뭐 한국에 없는 거 필요한 것 있어? 라고 물어요. 요즘은 카톡이 되니까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문자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를 보냅니다. 뭐가 필요해? 그럼 필요한 것을 문자로 보내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정말 제가 필요한 것을 갖다 줘요. 보내줘요.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게 시간이 경과해서 저희 집에 딱 소포로 도착합니다. 그렇죠? 문자로 얘기한 그 글자의 내용 그대로 저희 집에 똑같은 제가 원했던 그 문자에 찍혀 있는 물품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친구가 그 문자로 알려주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 문자로 찍어주고 보냈다, 그리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제 필요한 공급과 제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줬다고 한다면, 자,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맞아서 연말에 인천공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나 휴가 냈어. 이제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을 거야. 얼마나 반갑겠어요? 30년 동안 못 본 친구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제 필요를 채워주는 의리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모든 스케줄을 다 밀어놓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겠죠. 그것도 시간 딱 맞춰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괜히 친구 나와서 어리버리 할까봐 미리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1시간 전부터. 근데 그 친구가
게이트가 쫙 열리면서 카트 밀고 딱 들어왔을 때, 그리고 반갑게 인사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에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유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반갑겠죠. 아, 정말 이 친구 너무나도 보고 싶은 친구인데 내 앞에 생생하게 멀리 있지만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반가움, 말로 형언이 안 되겠죠. 역시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19절의 그 내용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징조가 무엇이냐면요, 사인입니다. 표라는 것이죠. 이 표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고되는 어떤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딱 보면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알려주는 사인을 성경에서 모든 예언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계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이루시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신다?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사인이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읽고 듣고 보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정의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틀릴 게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문자만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실제로 나와 똑같은 모습, 나와 말이 통하고 내 수준으로 이해될 만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상태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별로 와닿지 않는 표정일 줄 알았어요. 네. 이래야 또 설교가 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과연 몇 명이나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했을까요? 극소수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영광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모습, 아주 근엄한 모습, 우아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한우 목사님 예수님 봤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소시성을 가진 여자 연예인 어머니가 제 교구 구역장이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TV만 틀면 나오는 백시성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TV에서 그렇게 자주 보고 그렇게 TV만 틀면 나오는 사람을 직접 빈소에 앉혀놓고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니까 감정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악수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참 신기했어요. TV에서 보던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마주칠 수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두 부부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얼굴에 금박지가 씌운 게 아니구나 였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엄청 기발한 게 많아서 TV에 나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3일장을 치르는데 여기 계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40대 후반 아저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30대 평범한 주부인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극히 평범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동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안에서 영광, 그 안에서 어떤 월등함, 우월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삶보다도 훨씬 열등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출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객관적 상식적으로 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시면 분명히 전 세계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생생하게 물리적으로 경험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아닌 이상 지금 이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전파되어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전파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이나 글로 그냥 공유하거나 전달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속성이 은혜와 진리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방법은요, 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강단에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그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구현되고 드러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럼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은혜는 결국 이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거나 또는 오히려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진리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직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은혜는 상대가 자격도 없고 오히려 적대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20개국을 선정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종종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 20개국만 전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70억 인구 중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국내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강단을 통해서 확고하게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20개국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서슬퍼런 칼날을 들고 뒤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20개국을 선정한 거예요. 그 20개국 나라와 민족의 공통 분모가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고 폭력적이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저주하고 죽이기를 힘쓰는 나라와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20개국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는다고 했을 때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제가 대답할게요. 품어져요. 네. 마음속 깊이로 다 안 품어져요? 아니요, 품어져요. 품어집니다. 안 품을 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리비아에 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알제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몰라요. 거기 갈 이유도 없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먼 이야기입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 그런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 내가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품을 수 있어요. 먼 나라 모로코, 모리타니, 에리트레아 많습니다. 다 품을 수 있어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 반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나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그게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공식 하나가 선명하게 성립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집중하세요. 이 공식은 모두 어떤 영역에서든지 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결국 은혜라는 동기가 진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유와 동기가 은혜입니다. 진리라는 수단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는 수단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원리의 전형적인 물리적 상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뭘까요? 세 글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입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내 자식들이 내노라는 명문대학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다 기적적으로 합격하고,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가 정확한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 없어도 충분히 영광 받으십니다. 반대로 그게 안 되면 영광 가리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직하게 붙잡고 인내하고 참고 은혜로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상급 주시고 영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다는 그 불변의 약속 진리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완성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 20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여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번역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다 축복받고 모든 게 만사 형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는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한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바꿔 말하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것을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보고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저 말씀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선한 행실 또는 우리의 죄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신 있게 해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잘했어요가 오히려 더 이상해요. 그렇죠? 아무도 해내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아멘. 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번 연말 연시 되면 결심한 것 무너지고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심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또 후퇴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로 1년을 아름답게, 인생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22절 23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해답을 얻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 기회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의 중요한 주제는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넘어졌느냐, 좌절했느냐, 실망했느냐, 아직도 그 옛날에 캐캐묵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끊어내지 못했느냐.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다, 좌절할 필요 없다, 후퇴할 필요 없다, 멈춰있을 필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 유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실 그 나라는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미래형으로 표시하신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앞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다시금 설명되어진 건 뭘까요? 사람은 무엇을 지을 때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실까요? 안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의 관념과 하나님의 관념은 달라요.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것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불변의 진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생생한 실존적 현실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 모두 역시 부족하죠. 연약하죠.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본성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불변의 진리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지금 생생하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의 이름, 너 자체도 내 앞에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19년도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것은 내가 이제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거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끊어내버리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내가 고집 안 부려야지, 이제는 화 안 내야지, 이제는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건 뭐냐면 내 사소한 하루하루의 작은 일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만으로 분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1, 2년 해본 거 아니잖아요. 몇 수십 번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결단과 의지와 자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 1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별하겠다는 의지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2글자,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잘 정해주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시면서 2절에서 풋노트를 붙였으니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 작은 일상 하나하나까지, 내 사소한 판단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궁극적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2019년도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차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실수한 것이 있었고 많은 착오와 오점들을 남겼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확한 징조 계시 기준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샅샅이 나의 작은 일상 생각 말 모든 부분까지 세세하게 성경으로 비춰서 풀어내서 그런 오류와 그런 잘못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신실한 예배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송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2020년 마지막 주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이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영적 정체성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신방한 내용을 외람되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에 어떤 젊은 여집사님과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셋이서. 근데 이 집사님이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불치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 어떤 자각증세 없이 덜컥 암이 걸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이분이 퍽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덜컥 머리에 암이 생겨버리니까 너무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성도들의 어떤 격려와 위로로 이분이 일어났어요.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방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갑자기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매번 이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그 집사님께 권면해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왔을까라고 이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집사님. 집사님을 살려주셨지 않냐고. 그런데 멀쩡하게 50대, 60대까지 살다가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사고로 젊은 나이에 그 좁디 좁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많이 봤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앞으로 90세, 100세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지 누가 알겠느냐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고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19년도 걸어오셨던 것처럼 2020년도도,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귀한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